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은 시편 136편, 그 유명한 감사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한 이유, 어떤 하나님인지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이 표현이 26번 반복되면서 26행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형적인 감사시, 완벽한 감사시, 그게 136편인데 이 감사시 136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136편은 총 4개의 연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1에서 3절까지 끊고, 4에서 9절까지 끊고, 10에서 22절까지 끊고, 23에서 26절까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내용들이 각 연마다 되게 독특합니다. 되게 독특하고, 그리고 이 감사의 내용들을 우리가 좀 잘 적용을 해서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내게 뭐 해주신 것, 뭐 잘해주신 거 있으면 이제 그거 기억해서 그거 감사하고, 뭐 그거 없으면은 감사할 제목을 찾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서는 아주 포괄적이면서도 개인적인 그런 다양한 측면에서의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많이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좀 감사의 훈련들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136편의 통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에서 3절까지 보면은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그 다음에 4에서 9절까지에서는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10에서 22절에서는 역사의 하나님, 23에서 26절까지에서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에서 3절까지를 보시면 아무래도 첫 연이니까 좀 선포하는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일 먼저 나오는 대표적인 서론적인 찬양이죠. 선포죠. 그리고 2, 3절에서는 신들 위에 뛰어난 하나님, 그리고 3절에서 주들 위에 뛰어난 주께,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면서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먼저 4절이 두 번째 연에서 4절이 또 주제가 되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면 그 기이한 일들은 뭘까? 5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이제 창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해, 달, 별, 하늘에 있는 그 해, 달, 별들을 지으신 하나님. 그래서 5절에서는 하늘을 지으시고, 6절에서는 땅을 지으시고, 7절에서는 빛을 지으시고, 8절에서는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9절에서는 달과 별들로 별을 주관하게 하신 하나님. 하늘, 달, 별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22절까지는 꽤 긴, 세 번째는 꽤 긴데,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요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면 10절에 보면 애굽의 장자를 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거는 출애굽이죠.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인도하여 내신, 12절에 보면 인도하여 내신, 13절에 보면 홍해를 가르신, 14절에 보면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그 가운데로 뭘까요? 13절에 홍해를 갈랐으니까 그 홍해 바다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15절에서는 군대를 엎드려지게 하고, 16절은 광야, 그리고 17절에서 22절까지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의 왕들을 물리치면서 그 다음에 가나안에 입주해서 여리고성 전투부터 해서 승리한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서 역사의 주인이시고 그렇게 승리를 주신 그 역사를 운행하시는 또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서는 아주 보편적인 그런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늘과 별들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 얘기를 했다면은 10절에서 22절까지는 이 땅 위의 이야기, 앞에서는 하늘의 이야기, 여기서는 땅 위의 이야기를 얘기를 하면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6절까지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에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시인이 자기에게 적용을 하는데 23, 4절이 중요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4절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져신 이에게 감사하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결국 이 시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비천한 상황,
그리고 대저격에 눌려 있는 상황, 또 포로기를 아무래도 좀 배경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방민족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신실하심이 영원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늘을 봐도 알 수 있고 역사를 봐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종합을 해서 23에서 26절까지 해서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6절에 25절에 보면은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26절에서 마지막 성령,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러면서 그냥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136편의 1절과 26절은 수미일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26절에서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오늘 이 136편에 저는 이제 이 주제를 쾌시나 칭칭나네로 붙였습니다. 어떤 다른 시편의 책을 제가 인용을 한 건데, 어떤 교수님이 136편의 주제는 쾌시나 칭칭나네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좀 많이 와닿았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이 있다기보다 똑같은 운율이 반복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슬플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뭐 이렇게 우리 삶 속에 모든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이유를 찾으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이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자녀 키우는 것도 쉽지 않고, 먹고 사는 것도 쉽지 않고, 우리 회사 일도 쉽지 않고, 우리 육체의 건강도 쉽지 않고, 평범하게 사는 게 힘든 게 그게 인생이죠. 이런 인생의 고난의 바다 같은 그런 인생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이유를 찾는다면은 136편의 26개의 감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260개의 감사를 또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136편을 통독하시면서 퀴즈나 칭칭나네 노래를 부르시면서 슬픈 상황일지라도 여러분들이 감사의 제목을 통해서 꿋꿋하게 이겨내고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수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내며 꿋꿋하게 이겨냈던 시인의 모습을 136편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참 기쁜 날보다 어떻게 보면은 슬픈 날이, 힘든 날이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럴지라도 우리 삶 속에 하나하나 작은 것까지도 신실하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살펴보며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고유의 아리랑 노래처럼 우리가 그렇게 노래를 부르며 고개를 넘어가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도 감사를 통해서 고개를 넘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